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다윗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 왕의 간음과 살인이라는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은폐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평안해 보였지만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결론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짜고짜 왕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비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하나는 부자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이 암양 새끼를 자식처럼 기르고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자기가 먹을 것을 주고 같은 잔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이 양 새끼는 가난한 자에게 전 재산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과 소 중에서 하나를 잡아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땠을까요? 분노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던 시절에 공의감이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화를 냅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죄 때문에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냉철하게 6절에서 심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지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단 선자는 다윗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외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자의 비유는 다윗이 덮으려 했던 죄를 다윗 자신의 입으로 심판하게 만든 하나님의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의 상실은 죄를 인지하는 첫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새끼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공감 능력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비유에 분노했지만 정작 자신이 우리아의 유일한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는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타인에 대한 감정을 마비시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파괴를 주는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죄지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아플까? 누가 고통스럽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고전소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이익에만 몰두해서 주변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비유 속의 부자와 같습니다. 그런 영혼들의 방문을 받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냉담하고 악한 존재였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도 공감 능력을 상실할 때 다윗처럼 자기 중심적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감 능력을 확보, 유지.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타인의 잣대로 재는 공의는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자를 향해서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소리치며 4배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내려질 심판의 기준을 스스로의 입으로 선포하게 된 격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장 엄격하고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단은 다윗의 이중적인 잣대를 이용해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타인에 대한 비판과 심판의 잣대가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생전에 율법의 엄격함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댈수록 자신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감에 좌절감에 빠져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갖은 수행과 고행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으로 본인이 완전할 수 없음을,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루터는 결국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스스로 공의의 잣대를 세우는 것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심판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행이나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깨달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얻으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던 은폐됐던 죄를 드러내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감춰진 죄를 환하게 비춰주는 레이저보다 더 강력한 정오의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요,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온천하에 드러나는 격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덮었습니다. 요압의 보고, 밧세바의 애곡, 결혼 절차 등 모든 것이 그야말로 퍼펙트,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한마디 앞에서는 모든 은폐가 감췄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의 빛 앞에서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가 완벽하게 숨겨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울 때 비로소 죄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20세기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말씀.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도 덮을 수 없는 전적인 타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과 권력으로 죄를 덮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모든 권위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깊숙이 들어와 죄의 은폐를,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이렇게 만천에 공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깊숙이 들어와 죄의 은폐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회복하는 능력과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상실된 공감 능력을 회복시키고 다윗 스스로 입으로 자신의 죄를 심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은폐된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바로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죄를 감추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죄를 드러내놓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복된 삶을 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단 선자의 비유를 통해 저희의 냉담한 공감 능력과 이중적인 잣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엄격한 잣대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성공과 안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빛으로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